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어떻게 건강관리 잘들 하고 계십니까? 감기하지 마세요. 감기하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제가 살펴봤는데 한 두세 가정 더 이상 되는데 오늘 신랑이 빠진 분이 계세요. 신랑이 빠진 분 계시고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에는 부녀가 있습니다. 시온에는 조카 삼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는 부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못 누리는 복이거든요. 목사는 못 누리는, 누리기가 어지간하면 못 누리는 복이라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이 자리 혹시 회중석에 우리 신랑 또 아내분이 계시면 이쪽 자리로 이렇게 오실 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더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믿음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긴 세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또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믿음이 뭔가를 가볍게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궁금해해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나와서 드리면 믿음이 있고 주일에 예배 안 나오면 그 믿음이 없고 봉사를 하면 믿음이 있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이런 외적인 환경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생각해 봐도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린다고 이게 믿음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고민할 때 우리랑 조금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를 가르칠 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제안하는 교과서가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머릿속에 쫙 이제 이야기가 쫙 펼쳐지시죠?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주소 한 장 적은 거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게요. 여러분 바울이 내려놓은 게 대단하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게 그것보다 못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재산과 모든 식졸들 다 내려놓고 왔으니까요. 다 내려놓고 그냥 길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아들 낳을 수 없는 그 우리 생리적인 물리적인 그 환경에서 아들 주마 했을 때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주신 아들 내놔라, 다시 내놔라, 불로 태워 제사에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제가 하루만 고민하는 걸 봤으면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하루도 고민을 안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아 가자 해갖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단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믿음이 뭐냐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요. 이런 게 믿음이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담이 팍 된단 말이죠. 아이쿠야, 이건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 하나 볼까요?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고 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샘플이죠. 어린 소년 다윗이 키가 3m가 넘는 거대한 골리앗,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한두 번쯤 들어봤을 법하죠. 3m가 넘는 이 골리앗하고 이제 맞짱을 뜬 겁니다. 골리앗은 온갖 무장을 다 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손에 들고 간 게 뭡니까? 돌멩이 몇 개. 이게 다예요. 성경은 믿음을 가르칠 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호랭이 간을 삶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해오시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확신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멘 소리가 15분밖에 안 났죠? 제가 3분 후에 전부 다 아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에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 없이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그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도 심판받고 안 믿는 자도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있다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확신으로 충만하십니까? 봐라, 좀 전보다 5분 늘었죠? 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여전히 지옥이 있고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요. 이게 넘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 지옥, 그 영원한 형벌,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뭔가가 좀 뒤가 좀 이렇게 캥기는 그런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 지옥불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호랭이 간을 삶아 먹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것 맞죠? 보십시오. 좀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냥 입 꾹 닫고 계시면 안 되고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큰 소리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은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점점 커져요. 2번째,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못 사는 것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보세요, 다 아멘 하시잖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점점점 커지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고백, 여러분이 아멘 하셨던 그 모든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삽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오래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고 믿음이 확신이 생기지도 않고 마치 이제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디두모,
도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도마라서 한번 익히면 안 잊어버리죠. 도마. 이게 도마라서 안 잊어버리죠, 우리가. 그런데 이 도마가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노래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잘 지어주셔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이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그런데 여러분,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데도 나는 못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못 믿어 했던 이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역사는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역사는요, 이 도마가 다른 어떤 제자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로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인도를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은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교회라고 있어요. 토마스가 도마거든요. 성 도마 교회입니다. 도마 기념교회가 도마랑 관련된 교회가 한 몇 개 있어요. 순교 기념교회도 있고 도마가 순교했던 그 언덕에 올려놓은 세인트 토마스 마운트 교회도 있고 교회도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저기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 한 일부를, 한 대목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순전한 예배, 진리의 영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심 많았던 우리의 삶이, 확신 없었던 우리의 삶이 조금 전에 아멘으로 확신했던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없었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스승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25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25절 보시면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마, 누구 이야기라고요? 도마 이야기예요. 도마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제자가 스승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소리 듣고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의아하시죠? 이 제자의 말이라고 보기에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런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유사한 일이 조금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 그분이 참 성령 충만하더라.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게 합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아이고 참 그 신앙 예배를 참 신앙생활 참 유별나게 한다고, 꼭 저렇게 티를 내야 된다고, 유별나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비근합니다. 많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우리 안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데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처럼 죽은 자가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딱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그걸 목격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덩달아서 막 뜨거워지는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뭔고? 이게 뭔 일인고? 이게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이고 어떤 일인가?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색해지는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이런 이상한 느낌을 받는,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1번일 것 같으세요? 2번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체면치레로 말씀하지 마시고 2번입니다. 2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럴 일이 있냐고. 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저렇게 반응하는 저 제자들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때인데 저러면 안 돼. 도마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가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랬던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그 강팍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 큐리우스무 카이 호 데우스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손대지 않고 고백합니다. 이 순간이 의심 많은 도마가 위대한 순교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에 더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더 복된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된 자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고, 이후에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더 복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시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그 복된 시대, 그 시대는 언제쯤 올까요? 그 시대가 왔을까요? 아직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언제 왔습니까? 지금입니다. 그 보지 않고 믿은 복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증인인 거죠. 우리가 복된 자인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으신 분 자리에 손 들어 보십시오. 보고 믿으신 분, 안 보고 믿으신 분, 손 들 필요도 없죠, 그죠? 안 보고 믿으신 분, 우리 다 안 보고 믿었어요. 우리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더 복된 자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어지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눈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 보면은 더 잘 믿어질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그죠?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네, 이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뵙고 경배하고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더라.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던 겁니다. 이 보는 게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놓으신 기적이 믿음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인 거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뭘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을 의지하면, 눈만 의지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믿은 사람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로 그 직전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죠. 그리고 바울은 그 중간이고요. 바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운 1세대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은 1세대, 그 시대를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가 아닌 그 다음 속사도 시대라고 불러요. 제일 가까운 시대죠. 그러나 예수를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사도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던 폴리가베라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이죠. 그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전도와 재림에 관해서 바울만큼 똑똑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말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보지 않고 믿는 이 은혜의 역사를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이 은혜를, 이 믿음을 갱신하고 활성화해서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복된 자가 어떤 자인 줄 알았어요. 이제 더 복된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베푸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예배, 교회, 성도와 성도가 함께 모이는 전도회, 어떤 구역, 이런 크고 작은 교회 집회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복된 자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토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질 않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 여러분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함께 있지 않았는 거, 그거 한 번 때문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저게 볼 때는 차이가 커요.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보십시오. 나는 못 믿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그런 강팍한 마음과 그 떠남이 저는 여러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 여러분, 이 예수의 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계없더라도 가짜 소식, 유언비어라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 제자인 도마가 들었다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스승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나는 못 믿어.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겠어요? 정말? 진짜? 어디서? 어떻게? 너 어디서 들었니? 너 봤니? 진짜니? 정말이니?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합당한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반응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강팍해진 도마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의심하는 도마가 위대한 순교자가 되는 그 전환점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들의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그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힌트가 하나 있는데, 제자가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고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8일,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에 도마 한번 만나 주실 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 주시면 그 모든 의심과 그런 염려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도마를 안 만나 주셔요. 그리고 언제 만나 주십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에서 그를 함께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2023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한 서너 번 길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난다고요. 믿음의 힘, 소망의 힘, 사랑의 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자리에서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예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 드리는 예배 같고, 늘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것은 보이질 않고 늘 고만고만하고 별로 은혜가 더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심정 상하는 일 생기면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은혜도 다 털어버리는 일만 생기고, 여러분, 이거 넘는 일이 아니고 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하는 일들이죠. 올해는 이런 마음 다 버리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이거 백해무익한 이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코로나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다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문 닫는 그 엄청난 일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봉독교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늘 예배하는 사람과 들쭉날쭉한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죠. 이 찾는다는 말이 주목하신다는 말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왜 주목하십니까? 이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늘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가 들쭉날쭉한 사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쭈려고 하는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일 아침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특별 새벽기도가 있다 하든지 무슨 특별한 예배가 있다, 다음 주에 있을 중직자 기도회가 오후 예배 마치고 늦은 시간에 또 이어진다. 자, 그러면 고민되십니까? 혹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추운데, 아유, 다 끝나고 또 뭘 또 한다 그러노? 가야 되나? 주일만 가면 되지, 금요일 저녁에도 가야 되나? 수요일 저녁에 퇴근하면 그 교회 도착하면 딱 아슬아슬한데 늦을지도 모르는데 아우, 가야 되나? 여러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노파심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고민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네, 그럼 오늘 내일 모레 이제 그 수요일에는 고민하시는 분이 없다 하셨는데, 수요일은 뭐 근무가 겹쳐 있을 거라고 제가 1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해드리고, 그러면 금요일에는 빼박인데 이걸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데, 금요일에는 다음 주 중직자 기도회에는 고민 안 되신다 하셨죠, 그죠? 고민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고민이요,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가장 비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놓치고 지나쳐 버리는 제일 큰 이유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 다 놓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 이름으로 방 하나 있다 이러고 우스갯소리라는 말씀 드렸죠.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 방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바글바글하게 쌓여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이리 쌓아 놓으실 것 같으면 내 밑에서 살 때 주시지, 와 여기다가 쌓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이건 니한테 보냈는데 수치 거절로 반송된 거라고, 네가 안 받아가지고 반송된 거라고,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 놓치느냐?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한 청지기를 꿈꾸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청지기, 주인의 뜻을 이루는 그 청지기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맡아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그 일을 감당하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세요? 힘. 그래서 힘의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요. 능력 주신다고요. 성령의 역사 체험하도록 하신다고요. 그거 없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사명의 유무,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의 깊이, 그게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함께하는 기회,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2월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도마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이 되고 모르겠고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위대한 사도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복된 자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더 복된 자로 바꾸는 그 일을 성령께서 시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변화를 사모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더 복된 자로 이 한 주를 시작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번 한 주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